누가복음 6장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빗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과 또 이러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또 조롱하면서 공격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복음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선생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런 이해들을 이제 파헤치고 그들의 잘못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해들을 책망하면서 올바른 율법의 구약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그 율법에서 구약에서 소개했던 메시아로서 소개했던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바로 이분이 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여 중보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많은 또 내용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이러한 논쟁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바로 이제 유대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구약의 이러한 성전 제사 중심의 이러한 그 형태가 이제 신약으로 어떻게 또 전환이 되어서 넘어오는가? 신약에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교회와 또 예배와 신앙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켜오던 것을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과도기 가운데 있던 사도들조차도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모든 제사와 또 그러한 성전의 의식들이 어떻게 이제 완성되고 이제 중단되는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치시고 이제 구약의 그 예언했던 그 모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결국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구약에서 그 많은 그 성전과 제사 이야기들 또 구약의 많은 전쟁 이야기들 또 12지파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구약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 중보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그러한 잘못된 이해, 장차 올 메시아를 다윗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정치적이고 영토적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자기들만이 그걸 차지하는 선민의식과 같은 이런 잘못된 혈통의식에 또 함몰되는 이렇게 나라와 영토를 회복하는 또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적 자손들만이 그걸 계승해가는 이러한 선민의식적이고 또 물질주의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율법의 구약의 수많은 그 구약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다. 또 메시아의 오심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그 율법의 올바른 이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쪽으로는 구원과 관련해서 또 한쪽으로는 십계명과 관련된 우리의 생활과 또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또 뜻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새롭게 또 펼쳐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장 예민한 이 안식일 문제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일부러 소개하면서 안식일에 이제 이렇게 배가 고파서 곡식을 먹는 이 장면, 또 그다음에 병자를 치료하는 이 두 장면을 통해서 과연 안식일에 이러한 노동의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구약에는 안식일에 철저히 노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안식일의 율법의 이러한 형식과 내용이 구약에서 이렇게 소개될 때 과연 그게 어떤 의도로 뭐 어떤 목적으로 그런 안식일 명령이 소개된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바로잡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구약에는 안식일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일에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필수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노동이 허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부득이하게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그거를 또 그 사건 사고를 대처하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 또 나라의 그러한 어떤 위기와 이런 전쟁과 이런 나라의 이러한 그 존립의 이런 위기 문제, 또 교회의 어떤 생존의 존립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이웃의 어떤 그런 생존의 존립에 대한 이런 문제, 이렇게 아주 우리의 필수적인 생명과 우리의 삶의 보존을 위해서 지켜져 가야 되는 이런 소중한 부분들이 어떤 위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부득이함, 어쩔 수 없는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 노동 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지는 이러한 원칙과 또 배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법에 원칙적으로 잘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조차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경우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성전에 바쳤던 그 떡을 이렇게 일반인이 먹는 부득이함을 구약에서도 허락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결국 배가 고프든 굶어 죽든 주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차단을 시켰던 겁니다. 또 그리고 환자를 고치고 재난과 사고를 돌보는 생명을 돌보는 이러한 노동도 어떤 경우도 부득이함의 예외적인 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노동을 금지시키는 형태로 안식일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안식일은 잘 지켜야 되고 노동을 금지해야 됩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공적 사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사적인 그런 일반 일들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와 부득이한 경우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무조건 노동을 금지하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의식주의의 이러한 필수적인 부분들을 금지하는 그러한 극단적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이런 우리가 주일날에도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야 되는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득이함의 이런 경제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다 배려해주고 또 부득이함으로 허용되어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지금도 주일 성수에 있어서 원칙과 또 부득이한 경우를 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또 환자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얼마든지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지 그런 걸 못 본 척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과 필수적인 이러한 또 부득이함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업과 관련해서도 의사, 경찰, 군인, 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불이 나게 되면 소방관들은 근무를 하면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또 경찰들이 근무를 해야 주일날 도둑들이 교인들이 다 예배드리러 간 사이에 그렇게 경찰이 없으면은 성도들의 재산과 이런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업군은 반드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일날이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은 또 군복무를 해야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직업군에서도 특수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한 그런 부득이함 속에서 반드시 또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들은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했던 주일 성수의 원칙과 또 배려의 부득이함을 어떻게 조화시켜 주는지. 원칙적인 건 분명히 주일에 예배드려야 되고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부득이함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얼마든지 또 직업군에 있어서 또 개인적인 어떤 사건 사고에서도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일날 그렇게 현장 예배만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질병과 재난의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현장 예배만 고집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또 형태의 현장 예배, 주일 성수의 현장 예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현장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생명을 위험 속으로 막 몰아세우면 이거는 극단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하고 현장 예배를 원칙적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의 삶 속에 국가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재난, 전쟁, 전염병과 같은 이런 위기에 처했다라면 반드시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피신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어떤 격리를 시켜준다든가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런 율법의 이런 원리들을 십계명의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든 율법의 이런 의식과 틀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적용하고 또 풀어내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것인 겁니다. 안식일 날 현장 예배 고집하다가 성도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또 예외적으로 성도들의 생명이 어떤 위급함에 처했을 때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와 어떤 재난에 부딪혔을 때에 성도들이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배려해주고 또 잘 조치를 취해서 또 생명에 또 이런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또 보호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이 예외적인 거를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게 되면 툭탁하면 핑계를 대면서 현장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또 이러한 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또 부득이함의 배려는 또 배려대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를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또 잠깐 소개합니다. 그래서 12 사도로 부르는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번이나 이 사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사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복음서에서는 주로 12 제자라는 말이 훨씬 많이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조금 더 6번 정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한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독특한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직인, 이러한 임시직인 이러한 사도로서 이제 12를 세웠고, 여기에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리더와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핵심적 이런 사역들은 남자에게 그 권위를 위탁하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6장에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또 5장에서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원칙이다라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소개해 갑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이 17절에서는 평지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 이제 이렇게 구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보는 분도 있고 같은 사건으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요 평지에서 말씀하신 요 4개의 복, 또 4개의 징계의 화를 소개하는 것은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8복을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만 소개를 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중요한 복의 원리들을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4개의 복만 또 줄여서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각각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쓴 것으로도 얼마든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개의 복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태복음의 8복처럼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이렇게 궁핍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어떤 정치 신념적으로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혐오와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지나친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편가르치기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그러한 영적인 이러한 또
이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가난하다라고 해서 더 복을 받는 이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는 인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 네 개의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결국 이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러한 복음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비 관계로 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의에 목마르고 또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네 개의 화 시리즈를 경고를 소개하면서 아주 엄중한 징계를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마태복음과 차이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도 이 산상수훈이라는 형태로 이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6장에서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이러한 십계명의 해설들이 압축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행에 대한 성도들의 이러한 성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많은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31절에 특별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똑같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가 받기 싫은 것, 남한테 받기 싫은 것, 조롱, 비난, 미움 이런 거 우리가 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너도 남에게 똑같이 그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 법칙, 이건 상호 법칙이라는 것이죠. 비례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가 남한테 좋은 걸 하면 남들도 너한테 좋은 걸 할 것이고 너가 남들을 해롭게 하면 남들도 너를 해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이렇게 상호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면들을 소개를 합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십계명의 해설들이 신명기에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그 기독교 윤리가 특별히 성전 제사 의식을 옷을 입고 또 재판법, 형벌법이라고 하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신앙적 범죄를
사회의 징계와 이러한 엄중한 형벌로 처벌하는 이러한 재정 일치의 이러한 그 규율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치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라라,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러한 살인의 이런 명령이라든가 그 형벌이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국가적 형벌로 신앙의 범죄를 처벌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와 국가가 이제 구별이 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그 칼의 권세로 신앙적인 어떤 이러한 그 범죄들을 자칫 지나치게 구약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형벌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형식이 신약에는 또 좀 더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도덕법인 그 규범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걸 설명하는 외적인 의식법과 이 형벌법이 재판법이 구약에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 제사의식 또 재판 형벌법은 중단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도덕법적 그런 규범만 우리가 여전히 구약에서 이렇게 따오고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런 재판법과 의식법을 잘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소개했던 도덕법적 규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잘 배우면 되고요. 그럴 때에 이제 이러한 설명들은 단지 선행을 많이 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공로주의 개념, 신인 협력주의 개념으로 요 6장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의 원리는 앞부분에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믿음의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요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의를 받으면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는 이 놀라운 이 장면은 성화의 이 신약적 이 성화의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약의 재판법과 의식법이 제거가 된 완성이 된 그 십계명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신약에는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의 아주 탁월한 면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거는 칭의의 조건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칭의의 열매와 증거로서 그 성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마치 이러한 선행을 촉구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또 구워주고 용서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칭의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런 구원받는 은혜가 칭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의 공로주의적 구원론이 돼버립니다. 또 그러한 신인 협력주의가 돼버립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칭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어떠한 성화와 거룩한 성도들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이 성화의 아름다움과 위대함들을 이제 구약의 그 십계명의 율법의 이러한 형식들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단되고 어떤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화의 규범으로 펼쳐지는지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십계명을 다시 재차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이 풍성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화에 대한 그 상급의 격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이걸 우리가 칭의받을 것이다. 선행을 많이 하면 칭의를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을 칭에도 쓰기도 하고 성화에도 쓰기도 합니다. 복음서나 또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직접적 그러한 그 조건과 행위로서 말할 때는 칭의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그러한 풍족함과 그 풍요로움들을 설명할 때는 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거를 그냥 줄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도 이렇게 신약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칭의의 이런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들을 계속해서 풍족함을 누리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성화의 또 이러한 또 헌신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꼭 이렇게 어떤 칭의의 구원의 조건에서만 설명하는 것처럼 요 문맥에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성화의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라는 어떤 조건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잘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이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아주 조화로운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성화의 그런 어떤 조건으로 칭의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베드로 이 그 후서에서는, 요 베드로서 1장에서 후서 1장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신과 같이 된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표현.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과 합일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성화의 표현을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들을 누릴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이웃을 봉사하고 그러게 되면 후이 넘쳐 흔들어 아주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 상급으로 보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의식주와 또 우리의 신앙의 이러한 풍성함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서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6장 마지막 부분엔 마태복음과 같이 이제 한 번 더 결론으로서 그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관계, 분명히 둘은 구별되지만 또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 칭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성화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칭의와 성화를 함부로 섞어서도 안 되고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할 줄 아는 개념을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섞어 가지고 선행을 율법적인 어떤 경건의 의식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또 때로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또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맹인이라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결국 이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이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가치와 의미들을 잘못 이해했고 그래서 십계명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곡해를 해서 행위구원과 같은 공로주의가 나오도록 그렇게 망가뜨렸다라는 것이. 그러나 십계명의 이러한 쓰임새는 불신앙이었을 때는 정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비록 정죄의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율법의 이러한 또 기능이 성화의 규범으로서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의 올바른 쓰임새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열매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 그래서 칭의의 이러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그러한 그 관계를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자칫 그러면 또 열매를 얼마큼 봐야 성화의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큼 우리가 이해해야 이 사람 구원받았겠구나 이렇게 성화의 구체적 규범이나 세칙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요만큼을 하면 구원 못 받고 요만큼 선행을 더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의 열매로서 반드시 성화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의 그러한 관계를 구원론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적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만 강조한다든가 성화만 강조한다든가 칭의와 또 성화를 섞어서 혼합적으로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님을 불러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국 이러한 성화의 이런 부분들의 열매를 무시하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신앙 우선만 강조한다든가 극단적으로 신비 체험만 강조한다든가 또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공로주의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성화를 무시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의 개념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곡해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서 성화의 이런 위치를 무시하는 자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잘못 이해도 문제가 되지만 또 성화를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주의자들, 십계명 무시주의자들, 이러한 신비주의자들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이렇게 십계명의 율법의 올바른 쓰임새를 가르치면서 그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또 성화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십계명을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조화 관계를 아주 놀랍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